오늘은 겨울사역 저희 세 번째 보고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저희 첫 번째 8시 45분 예배에서는 5, 6세 반이 또 지금 저 10시 반 예배에서는 3, 4세 반이 함께 찬양하고 율동했습니다. 특별히 유치부가 나와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출연을 하면 어떤 찬양을 하든지 어떤 율동을 하든지 또 어떤 몸짓을 하든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저희가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신가요? 마음이 너무 상처 입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 분도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부르는 노래 또 듣는 노래 중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특별히 6세까지 만으로 0세로부터 6세까지의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정말 꽃보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보에 이제 저희들이 유치부 겨울 사역이기 때문에 겨울 캠프 중에 우리 귀한 아이의 웃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가 꽃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어린 아이들, 이제 마음과 영혼이 하나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영혼의 집을 짓는 이 6세까지의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독자층을 갖고 있는 칼릴 지브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883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삶을 마감했으니까 거의 한 세기 전의 인물인데 예언자라는 책으로 지금까지도 읽기를 권하는 추천도서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쓴 그 책 중에 아이들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이분 레바논 태생의 일종의 시인이기도 하고 또 철학가이기도 하고 또 화가이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이 우리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거쳐서 통해서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중의 연인데요. 아이들은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얻는다고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모의 능력으로 빚어진 생명은 아니죠. 우리는 성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모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생각해야 될 구절이죠.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들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 가운데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실 때 여러분이 사랑은 충분히 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면 아이들의 생각을 여러분이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또 본인의 어떤 의지나 관점이나 또 생각 가운데 자라나는데 이것도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세 번째는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육신의 집을 주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영혼의 집을 사실은 짓거나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은 그 집을 결코 꿈에서도 찾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당신이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특별히 이제 한국의 부모들이 이 부분을 보고 여러 생각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아이들을 부모처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시도하면 많은 시도를 하고 시간은 지나지만 언젠가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뒷걸음쳐서 가는 법이 없고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분은 우리가 낳은 자녀일지라도 그 아이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아이들의 세계는 따로 형성돼서 점점 자라나고 어른들은 그 세계를 사실은 침범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는 큰 희생을 짊어진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대부분의 부모들이 고백하는 거고,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뭐 이것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첫 번째 아이를 키우고 두 번째 아이를 키우고 또 셋째가 있으면 셋째를 키워보면 부모의 디자인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2005년 여름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를 처음 저희 교회에서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권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따라하기도 하겠는데요. 부모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날 날수록, 아니 처음부터 부모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아이의 양육입니다. 지금 겨울사역을 저희들이 보고하면서 제가 2월달 내내 청년들을 향하여, 또 뭐 청소년들을 향하여, 이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이제 아주 어린아이들, 유치부 6세까지 아이들을 향해서 저희가 늘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0세부터 6세까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회심하게 하소서. 저 좀 따라서 할까요? 가장 어린 나이에 회심하게 하소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또 성광교회 유치부 영화부 사역을 행할까요? 그 이유는 1980년대 혹은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에 넓게 퍼져 있는, 혹은 우리가 젖어 들어가 있는 자연적인 회심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청기도 신앙을 이제 따르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번역해서 보급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서문에서 지적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 모태신앙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아주 상식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교회에 유입된 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교회에 늘 주일에 출석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저희들이 20세기 초반부터 한국교회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실제로 교회에서 믿는 부모 가운데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교회에 지금 유치부나 또 유년부, 초등부에 출석하고 또 중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학에 떠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로 구분이 되죠. 이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즉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라나고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생활엔 너무 익숙해 있는데 종교인으로 그냥 어른이 된 그런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이제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성곽교회 등록하시면 저희들이 새가족학교에 여러분이 좀 등록하실 권해드리고 4주간 같이 합니다. 라이프맵을 저희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2주째, 3주째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제가 질문할 때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죠. 영어로 저희가 real Christian이라는 용어가 영어로도 이제 아주 잘 쓰이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시거나 직분이 어떠하든지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이전의 용어로 바꾸어 얘기하면 당신은 온전한 회심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말하자면 회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례받을 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회심한 그리스도인만이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first calling이라고 정의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떤 교회를 다녔든지 어떤 종류의 어떤 양태 어떤 타입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성강교회에 계시는 동안 이 회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 주님이라고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 다닌 것이 여러분의 회심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회심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절대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다양한 교육 철학들이 우리의 교육의 여러 양태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교육 안에, 신앙 교육 안에 용어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을 기르는데도 다양한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바꿉니다. 교회가 다 그렇죠. 애들이 재밌어 하는 것,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 이것들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은 회심의 체험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매년 거듭해서 저희 경험하는 것은 6세 이전에도 회심이 됩니다. 회심을 아이들의 언어로 아주 분명하게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분명히 회심의 체험이 있고 그 회심이 쌓여서 이 아이들이 10대 때 세컨드 콜링,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회심의 체험을 정확히 얘기하자 그러면 전 5살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도 할머니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그때는 집회가 많은 때였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늘 강경제일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집회했으니까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방언도 하고 무슨 입신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고 여러 성령의 말하자면 여러 역할들에 따른 체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제 5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분명하게 회심을 체험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점을 어린아이들의 캠프 가운데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아이들에게 마음을 통해서 혹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혹은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내가 평생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포함해서 가장 이른 나이에 회심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해야 되고, 둘째는 그 영혼을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사역자들이 해야 되고, 사실은 교회 전체가 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많은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희 뉴스피스 새로 지은 다음에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아이들로부터 또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까지 100여 명의 어린 영혼들이 자라납니다. 이 아이들이 회심을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체험해야 합니다. 왜 회심을 체험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심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연이가 아주 예쁜 아이들의 톤으로 읽어준 성경처럼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거하는, 머물러 계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제가 성서대학이나 또 2017년 사순절부터 매년 사순절에 로마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두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한 그룹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의 분명한 진단입니다. 한쪽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용어로 성령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교회 안에 있어도 가르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회심을 체험치 못하면 평생토록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종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8장 6절은 진단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정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의 차이 뭐 이런 조금은 지엽적인 말단의 어떤 효과나 기능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회심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그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시작할 때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움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들은 우리는 사망의 영향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애워싸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스나이퍼 저격수의 저격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감옥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아침에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에서 완전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전 지난주 내내 3일을 일어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것들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주일인데요. 하나님 제게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체험해야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매일매일 그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 같지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2월달 내내 주보의 표지를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얼굴에 있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이 아이들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지 사진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 힘든 그 직장이면 컴퓨터 앞에 두십시오. 가정이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것 앞에 두십시오. 지니고 다니십시오. 저는 수시로 저희 주보를 꺼내서 봅니다. 지난 15년간 이 주보가 저희들에게 주보만 봐도 1000여 명의 웃는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주보를 보면 저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다시 체험합니다. 힘을 얻어 또 나가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귀한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사역에 참여할 때마다 훈련 받을 때마다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회심하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맨 밑바닥과 위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가장 어린 나이에 회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죠. 6살까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기억입니다.
아버지와 행복한 기억, 어머니와 행복한 기억, 교회 와서 행복한 기억, 목사님과 행복한 기억, 선생님들과 행복한 기억. 행복한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이들이 20세 이상의 성인이 되었을 때 첫째, 자기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에고이스트,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즉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일을 볼 때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잘못된 것을 보기 전에 밝은 면을 먼저 봅니다. 밝게 웃습니다. 밝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아주 어릴 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이 여물지 않고 자기의 관점이 형성되기 전에 짤막짤막하지만 행복한 기억이 많으면,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을 저희가 2014년에 묵상했습니다. 전설 시리즈로 저희가 묵상하면서 11장을 볼 때 전 7절을 여러분에게 기억하도록 도전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절 따라갔을까요?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의 자녀에서 벗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주 전에 보았던 거짓 스토리의 그 어린아이처럼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는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우리는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빛을 바라본다는 것은 전수의 표현으로 하면 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신체 특징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를 보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제 피부색이 좀 검습니다. 저는 피부색이 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영상을 통해서만 보신 분들, 저에게 한 번도 오시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계속해서 매주 듣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굉장히 하얀색인 줄 안대요. 착각과 오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제 앞에 교회를 세워준 다음에 더욱더 밝은 라이트를 이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이 달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새카맣게 보일까봐. 저희 지금 전광판이 최신 전광판이죠. 제 얼굴에 흉터까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제가 저희 전광판 하기 전에 점도 뺐어요. 점 뺀 거 잘 모르셨나요? 뺐는데 3년이 지나니까 다시 그 자리 그대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점을 빼주신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교우 근무하는 병원에 계신 분인데 AS 준다고 저를 오라고 그랬는데 1년째 못 가고 있어요. 한번 점을 빼보니까 이 점 뺀 다음에 한 주는 어디 밖에를 못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밖에를 못 나가는 때가 작년 가을부터 많으니까 지금 점 빼면 좋을 텐데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갑자기 생각났어요. 점을 뺄까요? 빼지 말을까요? 예,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의 옆에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까요? 밝은 면 보는 사람이 많아야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빛을 바라보고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어두운 얼굴이 지금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향해 서면,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 서신에 따르면, 또 요한복음에 따르면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밝음이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한국 사회는 인생의 밝은 면을 먼저 볼까요? 어두운 면을 먼저 볼까요? 저는 어두운 면을 먼저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한국 사람의 심리, 또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사회학적인 분석하는 사람들이 한국은 좀 부정적인 면이 사람들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1박 2일의 영적인 리트릿 과정이나 또 부부 새가족학교 혹은 행복학교를 하면 제가 대개 첫 주나 둘째 주에 숙제를 냅니다. 자기 남편의 좋은 점 100가지 적어오기.
그럼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남편은 200가지인데 100가지만 어떻게 적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한테 항의합니다. 10가지 적기도 어려운 인간이에요. 10가지 적기도 어려운 인간이 어떻게 100가지를 찾아요? 그럼 제가 숙제를 냅니다. 그럼 50가지만 적어오세요. 여러분, 10가지 적기도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50개 적으려고 노력하면 그래도 30개는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행복하게 삽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내들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내의 좋은 점 100가지를 적으라면 남편들이 또 얘기합니다. 나쁜 점은 적을 수 있는데 좋은 점 적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분도 적으려고 노력하면 100가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긴 어렵네요. 하여튼 이루어지리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빛을 보는 태도와 관점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11장 7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빛은 어두움과 완전히 반대되는 쪽에 있죠. 이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전도서에서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이 달콤하다. 전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희가 왕대일 교수의 주석에 따라서 그때 전도서를 쭉 나누어서 2달간 봤는데요. 왕대일 교수는 주석에서 2가지 제목으로 나눕니다. 인생을 2그룹으로 전도서 11장에 따라 나누면 첫째는 해를 향해 서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를 향해 서면 어떻게 될까요? 해를 향해 서면 그림자는 어디에 있나요? 제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제 뒤에 생깁니다. 제가 그림자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 그림자를 보지 못해요. 인생이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제가 해를 향해 서는 게 아니라 해를 등지고 서면 제 그림자가 어디 있나요? 제 앞에 있습니다. 그림자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를 향해서 해를 향해서라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귀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해를 향해 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해를 향해 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42편을 기억하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고 낙심하여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해를 향해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2가지 기도의 제목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0세부터 6세까지 우리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첫째,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어린 나이에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해를 향해 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인생,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영을 따르는 인생의 결과로 생명과 평화가 풍족하고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183장입니다. 이 찬양은 다니엘 휘틀이라는 분이 작사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남북전쟁에 아주 젊은 때 참전하게 됐고 21살에 빅스버그 번스라는 곳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병원에서 결국 오른쪽 팔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큰 낙심이 있었겠죠. 어머니께서 이 다니엘 휘틀이 군대에 갈 때 배낭에 성경을 넣어주셨습니다. 성경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간호사들이 보거나 같은 동료 환자들이 볼 때 매일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자고 있는 다니엘 휘틀을 간호사가 흔들어 깨웁니다. 늦은 밤에 깨워서 보니까 옆병실의 병사가 위독한데 좀 같이 가달라는 것입니다. 달려가 보니까 너무 어린 소년이, 어린 병사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휘틀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한 순간이 온 거죠. 문제는 이 다니엘 휘틀이 성경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기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자기가 위로를 받은 대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회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회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 분명한 체험을 한 다음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지금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회심의 체험 구원의 원리를 이 어린 병사에게 짧게 전하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 떴을 때 이 병사는 숨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메시지, 회심의 체험을 듣고 그가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21살의 청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군에서 제대한 다음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1883년에 그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제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에스겔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읽게 하셨는데 에스겔서 34장 26절이 그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는 자기 설교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복의 소낙이 내리리라. 이것은 사랑의 약속이라. 새롭게 되는 계절이 오리니 하늘의 구세주가 보내신 것이라. 복의 소낙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의 소낙이 자비의 빗방울이 우리 주위에 떨어지니 우리가 간절히 구하던 소낙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회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회심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화 가운데 살아갑니다.